2024년 9월 1일 창조절 첫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9월의 찬양 주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키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믿으십니까? 깊어진 한숨 속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멘.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이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이,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맞아 또한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덮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세상에서 계속 창조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일곱째 때 날에는 주님께서 쉬시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우리도 이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주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이 거룩한 주일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반석과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항상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284장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한량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1절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깊은 잠과 뜬 세상 어서 깨어나라. 은혜 받은 날과 구원을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중에도 감사와 은혜 가운데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9월의 첫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거인, 기도의 거성, 섬김의 거목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사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들로 인해 갈등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세계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안산광명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재단이요 세계 선교회에 힘쓰는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락화의 교회와 캄보디아 감봇 안산 광명교회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고 진행되는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물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역자와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전교인 물맷돌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귀한 믿음의 기도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서 오신 양호직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전사님과 총무님께도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와 백성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님은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질병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손길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완쾌되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첫날 첫 주일 창조절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일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생활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10장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돈의 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돌아오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입니다. 가을철에는 딱 5일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물맷돌을 10개를 들었으면 제가 11을 할 텐데 감사하게도 5개밖에 안 들어서 5일을 할 테니까 5일 동안은 빠지지 마시고, 하루를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5일을 기도하면 5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꼭 집중해서 우리 5일만 딱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담당하는 장로님들, 찬양할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5일 동안은 매일 예물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에스겔 20장까지니까 꾸준히 읽고 필사도 하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찬양 내 아버지 변함없이 나를 일으키시네. 제가 이 찬양을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 상처는 대부분 가족에게서 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많이 찬양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에 독서도 하시면 유익합니다. 9월의 일정을 위해서 내일부터 가을 물맷돌 기도회 금요일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세 달 거 재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에는 오개노이 체육대회가 있고 9월 15일에는 한가위 주일이라 연합 예배를 11시에 딱 한 번 드리고 그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단 총회가 변산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대로 가니까 이번에는 총회 총무를 투표하는 또 중요한 총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주에는 당회하고 원래회 하겠고, 올해 전도축제는 본래는 11월 달에 했는데 김인식 목사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로 옮겨서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인데 저희 노예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12월 8일 날 우리 교회 전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응급실이 받아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계 최첨단의 의료를 자랑하던 나라가 여러분 응급실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24곳을 찾아가도 받아줄 교회 응급실이 없대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너무너무 상황이 위중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임예진 반주자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떡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진화 성도님이라고 세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나왔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랑 사모님이랑 지난주에 무안을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대접한다고 그래요. 남편이랑 함께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집사님이셨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우리 박효근 성도하고 김진화 성도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주의 백성,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쏟아 부어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동행하신 은혜, 변함없이 일으켜주시는 은혜,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이 일으켜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임혜진 반주자와 떡을 대접하는 박효근, 김진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물맷돌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쓰러뜨려 승전가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찬양대가 9월 한 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휘자가와 반주자 대원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평안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하시지요? 잠드시고 의로우시고 바르시고 항상 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이 시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의중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친로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본파가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야기해도 이것은 안 걸릴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죠.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을 가져와라. 동전, 그 당시 동전이 로마 동전이었거든요. 이 동전에 있는 화상,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 겁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지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요즘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나의 인생을 가이사에게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나의 인생을 돈에게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지구에 왜 하나님이 지구로 파송했을까요? 돈 벌러 왔나요, 우리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가이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를 구비하라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구비하라. 지혜를 구비하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험한 세상을 살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뿌리란 말이에요. 인생의 뿌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근본이 뭐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는데 돈 앞에서 나는 가이사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이거 아닌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가이사를 경외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머리로 압니까? 먹어보면 밥이 왜 중요한지, 왜 밥이 생명인지, 왜 밥이 피와 살이 되는지를 밥을 먹어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인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비하세요. 오늘 10장부터는 뭐냐? 그 지혜대로 살아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행하라. 행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행하라.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이제 가치를 비교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왜? 지혜 있는 사람은 손이 부지런해요. 기도의 손이 부지런하고, 일하는 손이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손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손이 부지런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을 만들어낸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지만, 손이 가난한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느니라. 계속 비교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생활이니까.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은 복을 받겠지만 악인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지만 불의한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앞으로 잠언 10장부터 계속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제부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행동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주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거둬가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성수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합시다. 첫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오늘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하였니와. 기쁘게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 여기서 말하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아들은, 이 말은 자녀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돈 벌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돈 벌러 왔어요? 출세하러 왔어요? 성공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비를 기쁘게 하거든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미련한 자녀는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미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공생애를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멋있는 표현이죠.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정욕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위하여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어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라고.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 봉사는 다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렇게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자기 마음 한켠에는 다 죄송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일이 잘 돼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마음 한켠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양우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규영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답입니다. 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되죠?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밥이 되기 딱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일부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흠과 티가 많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인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술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해도 술 먹을 때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일단의 양심이 찔리잖아.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한번 친구들 모임에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소주를 박스로 갖다 놓고
먹으려고 하면서 그래도 친구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땐 기도하잖아. 예배 드릴 땐 기도하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구나. 일단은 양심이 찔리면 안 먹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뇌물은 뭐예요?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받아도 잠이 잘 와. 분명하잖아,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쓰시겠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움은 뭘 일으켜도 다툼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가정도요,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잖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싼 집이라 천국인가요? 요즘에 비싼 집 사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자도 높아졌지, 대출은 많지, 대책은 없지, 경제는 폭망했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난리라고 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일을 잘해, 근데 미워해. 제가 참 안산광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해. 만약에 그런 문제로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미안하잖아. 내 잘못이구나, 내 허물이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미워해 보세요. 평생 왼수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여러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결혼 지옥. 프로그램 제목이 그게 뭐야? 결혼 지옥. 결혼 천국이야지. 사랑해서 만났잖아. 완벽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벽해서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잖아요. 완벽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완벽해서 남자와 여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세요. 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활은 건강한지, 경제 생활은 제대로 가 있는지,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삶은 건강한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란 말이야.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세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이 다 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냥 좋아, 마냥 좋아. 결혼하고 나니까 두 눈이 막 부릅뜨잖아요. 막 쌍불을 켜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에요. 본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 시작.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안 참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아. 못 참겠어요. 예수님 생각해. 네가 모델이 아니야. 너의 부모도 모델이 아니야.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래 참으면, 제가 이야기하죠, 계란이요 딱 한 번 깨트리면 후라이 돼요. 근데 오래 참고 그걸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후라이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양계장을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라이를 주시는 분도 되지만 우리에게 양계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요? 하나님이 저를 50몇 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서 제가 하나님께 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떠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서 자기가 하나님 품으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새벽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며. 온유하며. 이 온유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명마와 춘마로 만든 말이요. 야생마 같은 남편, 야생마 같은 아내, 야생마 같은 아들, 딸,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그 말이 명마가 되고 춘마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생마 같은 성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기도하죠. 하나님, 명마가 되게 하시고 춘마가 되게 하옵소서. 야생마가 날뛰면 다칩니다. 야생마가 다투면 시끄럽습니다. 야생마가 날뛰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사오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명마와 춘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 명마 중에서 빅 브라운이라고 하는 명마가 있었는데 그 명마는 종마도 됩니다. 그 명마 한 가격이 얼마냐면 500억이에요. 500억. 말 한마디가 한 마리가 얼마냐면 그 명마 가격이 500억짜리가 있어요. 야생마는 가격이 안 남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도 부담스럽다 이 얘기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온유함으로써 주님의 명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말은 베드로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야생마 같았었거든. 4장 8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니라 없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천방지축 같은 오리무중하고 들쑥날쑥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덮어주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로 잘하는 건 뭐냐? 사랑하면서 덮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심령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크고 넓고 위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